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타,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60편입니다. 대적을 밟으실 유다의 홀. 요절은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60편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연곡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연곡에서 에돔 사람 18,000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한 13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60편은 전체가 전쟁 시인데 이를 기록해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신 대로 사무엘상 17장 47절, 역대하 20장 15절, 성경에 등장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1절 하반절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60편의 구절은 회복을 간구하는 첫째 단원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거룩함으로 말씀한 약속에 근거한 승리에 대한 확신과 둘째 단원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하는 셋째 단원 하는 궁극적인 승리를 전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와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가? 이에 대한 답안이 유다는 나의 홀이라는 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둘째 단원 6절에서 8절 거룩함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셋째 단원 9절에서 12절 대적을 밟으실 자.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1.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하는데 1절 상반절 기억. 표제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8장에는 본문과 같은 패전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로 보건대 다윗이 거둔 승리는 패전했다가 승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본문이 승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 하고 실패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바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역사는 인간이 실패한 현장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없었다면 회복이란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2.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합니다. 2절 기억 핵심은 그 틈을 기우소서에 있는데 이 표현도 회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생겼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한 대로 이사야서 59장 2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둘째로 기우소서 한 것은 찢어진 것을 다시 결합시켜 달라는 말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에베소서 2장 14절 화목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점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하십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이것이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3.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4절 하는 것입니다. 기억 여기서 말씀하는 기는 모세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한 출애굽기 17장 15절의 승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미 20편 5절에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한 말씀을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길을 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 즉 진리로 승리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하겠습니다. 니은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승리를 의미하는 기가 누구에 대한 상징인가? 그 해답을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한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탄생하실 그리스도라는 이르러 모여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기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고 간격해서 셀라 하는 것입니다. 디귿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 하고 1절 시작한 첫째 단어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는 5절의 호소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한 회복에 대한 간구입니다. 둘째 단은 6절에서 8절 거룩함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거룩함으로 말씀하시되 한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첫째 단원의 주제인 회복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4.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합니다. 6절 상반절. 언제 누구에게 말씀하셨단 말인가? 이를 본문의 의미 문맥과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하신 89편 35절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이 1차적으로는 다윗이 이룩하게 될 통일한 국을 가리킨다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이라 하겠습니다. 기억 이 점에서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소유가 되었기에 청량하리라 하는 6절 하반절 나라는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거룩함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다윗의 확신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뛰놀리라는 표현은 큰 기쁨을 나타내는 말인데 114편에 보면 유다지파가 선대에 서서 행진해오는 출애굽의 대열을 보고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어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4편 4절 니은 그러므로 60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4편에 나타난 계시를 함께 다루어야만 분명해집니다. 가 유다라는 동일 주제와 60편 6절 114편 2절 나 뛰놀다라는 60편 6절 114편 4절 동일 반응에 의해서 상통하며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 다윗의 승리를 예표로 하여 유다지파로 오실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복음의 승리를 전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 두 편의 핵심은 유다는 나의 홀이며 60편 7절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114편 2절라고 한 홀과 성소에 있습니다. 이는 공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49편 10절에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고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될 것이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는 여호와의 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60편의 승리의 계가나 114편의 감격과 감동이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5.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여 유다는 나의 홀이며 한 것은 7절 유다의 홀을 중심으로 통일한 국을 이루어 경고하여 줄 것을 나타내고 기어 그러면 이방을 가리키는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8절 한 것은 무슨 뜻인가? 모압, 에돔, 블레셋 등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목욕통이 되고 신을 던지고 외치라 한 표현들은 정복을 당하여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방에 이르기까지 확장될 것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니은 그러니까 다윗 당시는 모압, 에돔, 블레셋 등이 문자적으로 정복해야 할 대상들이었으나 영적 논리로 하면 복음으로 정복해 나아가야 할 것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모압, 에돔, 블레셋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뛰놀리라 한 6절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는 전투하는 교회를 격동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뛰놀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다윗은 분명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운반해 올 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추던 사무엘하 6장 16절 당시를 연상했을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선지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그리스도인들이 뛰놀지 않는다면 뛰놀 자가 누구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뛰놀리라 할 이유가 있는 자들임을 명심하십시다. 문제는 현대교회가 뛰놀리라 하는 약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듯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셋째 단원 9절에서 12절 대적을 밟으실 자 6. 셋째 단원은 궁극적인 승리를 전망하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합니다. 9절 기어 에돔을 경관성이라 한 것은 오바댜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고 오바댜서 1장 3절 호언장담했던 것입니다. 이는 난공불락을 가리킵니다.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에돔도 경관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피곤해지고 낙심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고 하고 9절 누구를 찾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 외에는 이를 정복해야 할 자가 없다는 뜻인데 그분을 마지막 절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10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는 10절의 호소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한 첫 절과 결부가 되는 것으로 다윗은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다가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고 호소하고 있는데 11절 다윗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군사를 의지했다가 패배한 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실 분이 누군가? 7.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는 1절 말씀으로 시작된 60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이다 하고 12절 마치고 있습니다. 기어 대적을 밟으실 자란 9절에서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고 하고 찾고 있던 분이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할 분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대적을 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답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전쟁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이 되어서 계시록에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해서 계시록 20장 2절 종결이 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4절 주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5절 한때의 패배는 있을 수 있어도 영원한 패배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상징하는 기회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한 4절 승리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 바요 6절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신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적을 밟으실 유다의 홀입니다. 적용 성도들에게 한때 패배는 있어도 영원한 패배는 없습니다. 낙심될 때에는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 언약을 상기하면서 뛰놀리라 하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억, 틈을 기우소서 회복시키소서 하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니은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디귿 거룩히 하심으로 하신 말씀과 대적을 밟으실 자에 대해서